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5장 오늘 12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제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유혹받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부르셨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2절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11절 한 절만 올라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반역했다는 말은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마주 보다가 돌아서 등을 돌리고 찬양하는 입술을 벌렸다가 그 입을 닫고 찬양을 멈추고 이러한 것들을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말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는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세 부분 구별되는 부분들은 뭘로 구별했냐면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려지는 제사를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나 보다, 드려지는 제물을 야, 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나 보다 라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여겼지만은 종교적 행위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12절부터 19절 말씀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들과 하나님 간의 대화예요. 중간에 아무도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은 제가 오늘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세 단락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먼저는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그 단락의 내용보다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면은 14절 제일 끝에 가면은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불사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가장 최종적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며 선지자들을 보내며 그렇게 말씀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불화살이라. 그냥 화살이 아니라, 화살도 원거리 공격으로 맞으면 죽겠지만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살은 불화살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은 그냥 쏘아서 맞추어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남기지 않.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땔감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토록 태우리라는 것이에요. 활을 타서 정말 곁에 가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뜨거움이 있지만은 꺼진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 단락의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끝에 가보면은 칼로 파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칼로 파멸하리라. 재생하지 못하도록 파멸하리라. 또 마지막 18절과 19절 단락의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최소한 그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렸다고 만족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 없는 말이죠. 불태워버리겠다. 칼로 파멸하겠다. 이방에 끌려가 그들을 섬기게 하리라. 이것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끔찍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중간 내용들도 참 중요하지만은 자꾸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백성들을 이토록 죽이고 깨트리고 파멸하고 이방의 종으로 팔아버릴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저 한 말씀만 주셔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듣기 좋은 것들은 아멘 하는데 왠지 껄끄러운 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은 건너뛰고 싶고 그 부분은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뭐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장단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뭔가 손바닥이 오른손 왼손 짝 맞을 때에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무슨 어떠한 상황인지 상태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랍니다. 우리가 칼과 기근 이런 것들은 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자꾸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자꾸 와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저들의 말은 바람이라. 우리의 뺨을 때리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저들이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묻은 때를 닦아내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르치고 때리시고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평안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하신다는 다른 말을 듣고 있거든요. 평안할 것이야. 나가면은 이길 것이야. 승리할 것이야. 괜찮을 것이야. 왕과 백성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이것은 이상한 말이야. 이건 여호와께서 내게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아니야. 전쟁, 기근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추지 못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의 자리에서 그 귀한 제물을 드리면서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못하고 골라서 들으며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 제일 밑에 보세요. 17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믿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있네요. 뭐냐면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믿고 있습니까? 견고한 성들이에요. 우리가 이만한 성들을 세웠으니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느냐, 이것으로 다 막을 수 있다. 가뜩이나 그 견고한 성들 안에 무엇을 준비했냐면 17절 상반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반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추수한 곡물들이 풍성합니다. 얼만큼 풍성합니까? 자녀 손들까지 먹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내 양떼와 소떼가 풍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그것들이 너희가 믿는 성읍에 가두어 놓았다고, 준비해 놓았다고, 쟁여 놓았다고. 그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 자손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성이 너희를 지킬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로 파멸이 되고 불에 사라지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알지도 못하는 나라, 오래된 민족, 벌써 일어나는 바벨론을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친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바벨론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미 이 민족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2000년이나 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마음에 믿는 구석이 든든한 성이었을 것입니다. 넉넉한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양떼와 소떼가 저들의 의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니 그 안에 있으니 안전한 것 같고 그것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내 자녀 손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우리들의 믿는 구석, 오늘도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좀 주머니에 챙긴다고 해서 그게 왜 나빠? 왜 세상에 잘 살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누리는 것이 왜 나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간격은 여기에서 벌어져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의 제사와 제물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구석이 너를 지키는 성읍이었구나. 그 성읍을 내가 헐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고 이방인들을 불러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자고 매를 때리지 않으시고 이 성읍을 칠지라도 다 치지는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진멸하지는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믿는 구석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 같은 믿음, 처음 믿음, 순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볼 때는 그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서 오늘 내가 의지했던 것, 성벽이 아니라 예배해 놓은, 쟁여놓은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나의 오직 능력, 나의 오직 기대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붙잡았던 것, 의지했던 것, 믿는 구석이라 여기고 우리가 안심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불사르리라. 내 백성을 칼로 파멸하리라. 내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구석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도 믿는 구석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채찍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직 믿는 구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만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견고한 성들을 파멸하리라 였습니다. 견고한 성을 파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구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에 그 성을 파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혹여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주신 귀한 선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들이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직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목이 되려면 우리는 오직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직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성령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